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 세 번째 구속이라는 부분, 리뎀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첫째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개만 얘기해요. 학자들이 그래 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까지 와요. 회복까지.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죠. 이걸 쓰지 않고 완성이라고 쓰죠. 저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고 요 회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이유가 나와요.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타락을 알게 되고, 타락을 알아야 구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을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할게요. 창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었어요. 창조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의 작업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어요. 창조, 빠라라고 하는 크리에이션,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우리에게 적용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께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우리 했던 거 좀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죠?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광채를 주목하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 수건으로 가렸죠. 그것처럼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형상을 비춰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쫙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투영해야만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 노릇하기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 본래의 존귀한 위치에서 죄인의 상태로 그 가치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야 하는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서 죄인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사단의 4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열린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 왜곡이 어떤 현상이냐면, 기능은 살아있어요. 기능, 펑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펑션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운전석이 있잖아요. 운전석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원래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떠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거기다 채워야 돼요. 거기다가 인간은 뭘 채웠냐면 우상을 채웠어요. 우상. 종교성은 남았는데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 자리인데 거기에 우상을 채워버린 거예요. 또 초자연적인 능력들, 하나님 형상 안에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방향, 목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세상 속에 투영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창조의 이 목표인데, 방향성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투영하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투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보세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됐을 때는 그 광경을 보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식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동식물. 그럼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하나님 만나는 동물마다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상륜이, 제가 어제 뭘 정리하다가 상륜이 3살 때라고요? 3살 때쯤 된 상륜이 사진이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그 상륜이가 부모가 시키는 거를 너무 이쁘게 잘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고 뭐라도 주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또 아담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유머가 동물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코를 길게 빼고, 목을 길게 빼고, 다리를 길게 빼고, 부리를 길게 빼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 줘요. 그러면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 후의 모습은 어때요? 타락 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피조 세계가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구조의 생태계로 바뀌어버려요. 우상의 형상이 투영되니까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어버려요. 원래는 어땠어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구조로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있어요. 피조 세계가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유, 이거예요. 이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처음에는 창조 때는 썩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어요. 썩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게 현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구속에다가 회복에다가 다른 이름을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속은 회복의 시작, 회복은 회복의 완성. 이렇게 놓고 봐야 더 정확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 이걸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빼고 이걸 넣고 싶었어요. 아니면 이걸 다 빼버리고 그냥 이 회복 하나만 넣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무천년적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개를 다 넣었어요. 이건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요, 회복은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자, 먼저 오늘은 이제 구속에 대한 부분, 회복의 시작 부분을 같이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이 무슨 말이에요? 경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이 무슨 뜻일까요? 저게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대속 또는 속량,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대신 지불하고 사는 거,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저 단어는 노예 제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올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저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현재적 의미예요. 이중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현재적 의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지난주에 만났던 그 성경 원어 이렇게 하신다는 목사님 계셨죠? 지난주에 보셨죠? 그분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성경을 원어를 번역을 해버리면 그 의미가 20-30%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20-30% 밖에는 안 나타나요.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다 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된 이거를 읽으면 원어가 주는 느낌이 다 없어요. 진짜로 20-30% 밖에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먼저 구속은 뭐냐? 죄 용서다, 죄 사함이다. 이건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 있는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코멘이에요. 에코멘. 에코, 이게 원어고, 맨, 이거는 영어로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코라는 거는 영어로 hav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맨 했으니까 we have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건 동사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능동태 1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면 뭐예요? have,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 곧 죄 사함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뭐지요? 끝! 완료! 끝!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용서라는 말, 아페시스, 헬라어, 용서 또는 면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가 보세요. 직무, 의무, 빚, 형벌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이 의미를, 지금 요 의미를 번역하면 지금 현재 죄에 대한 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면제권, 용서에 대한 약속, 면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시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에 대한 면제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라고요. 그 의미하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의미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미 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겠죠,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제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면제권이 저한테 있어요? 면제권이 없어요? 없으면 죄는 어떻게 되지요? 나에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면제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가 면제권이 있잖아요. 그럼 면제권을 사용하면 되지. 예, 그럼 죄에 대한 면제권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회개에.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을 받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받았으니 하고 완료, 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한 면제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 면제권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구약에서는 제사함으로,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양 잡아서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 바로 그 효력이 면제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면제권이 있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에게 면제권이 있어요. 요즘 무슨 예능 프로그램들, 러닝맨인가, 거기 보면 뭐뭐 해가지고 코인 사가지고 면제권 사잖아요. 그러면 벌칙에 당첨돼도 면제권을 딱 사용하면 벌칙을 안 받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면제권. 우리에겐 죄에 대한 면제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겐 죄에 대한 면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크리스찬이 죄 지을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하면 또 저만 볼까봐 본인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각자를 보면 알아요. 죄 짓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면제권이 있어요. 활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용서받아요. 그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배교라는 게 뭐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배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 왜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죄들은 지으면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간혹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돌봐야 돼요. 주변에서 돌봐야 돼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이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천년적 관점 때문에 그래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회복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로 이 진리가 회복이 안 되면 정말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 재림과도 직결됩니다. 재림 신앙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걸로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몸의 속량, 이 속량, 구속, 대속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몸의 대속,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뭐예요 이거? 이거 계시록 때 했던 건데? 계시록 14장 4절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14장 4절. 14장 4절. 예, 제가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 얘기죠? 14만 4천을 설명할 때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 얘기했어요. 분명히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아니, 우리 자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자녀 삼아 주실 것, 양자 될 것, 이게 뭐랑 똑같냐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예, 속으로 신음하고 있대요. 지금 뭘 꿈꾸면서? 몸의 속량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럼 저 몸의 속량이 뭐예요? 부활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의미는 현재형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면제권이었죠. 예. 두 번째, 미래적인 의미예요. 뭐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미래적 의미의 구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는데 미완성,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다 이뤘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건 끝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구속이 적용될 때 구속이 아직 미래적 의미로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현재, 미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왜 죄 용서, 첫째 의미가 죄 용서였잖아요. 죄 용서가 회복의 시작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의 원인,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 있죠. 그 결과들을 좀 먼저 볼게요. 벌어진 결과들 다시 확인해 봐요. 아까 타락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변질됐다고 그랬죠. 기능은 있어요. 방향성이 틀어졌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 이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우상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어지고 거짓과 살인과, 왜 그래요? 왜 남을 죽여 잡고, 왜 남을 패, 왜 남을 욕해? 이런 일들이 이 우상을 투영한 거거든요. 우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피조 세계의 변질,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피조물들도 지금은 썩어짐의 종살이하고 있는데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대요. 피조물들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까지 다 변질됐죠. 근데 그 피조물들도 자신들도 회복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피조세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뭔가 바꿀 때가 됐죠. 정말로 그래요. 피라미드 구조 약육강식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변질됐다고.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된 결과들이에요. 지금 또 하나, 죽어서 태어나서 결국 죽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그리고 유기된 인간은 부활 후 심판을 받고 전체 그 사람의 전체가 영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락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들이에요. 이 결과들의 원인이 뭐였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죄로 인해 시작됐잖아요. 죄로 인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락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죄 용서죠. 죄로 인해 시작됐으니까 죄 용서가 회복의 시작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대속, 대신 갚는 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이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 그리고 인간이 지은 처음의 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죠. 원죄. 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틀어진 것은 일순간이지만 이게 이제 중요해요. 타락으로 인해서 틀어진 것들,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일순간에, 순식간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회복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렇잖아요. 일순간에 타락해버렸는데 이 타락된 결과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역사가 6,000년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역사가. 타락한 그 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 2,0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대략. 그래서 구속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구속의 역사. 회복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순간에 회복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타락을 곧바로 바로 잡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있으신데 왜 그랬죠? 왜 6,00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들이시지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회복하시고 최종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갑자기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그걸 허용하셨어요. 섭리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일은 회복의 완성 부분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 지금 우리가 있는 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 형상의 회복. 형상의 회복.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구랑 함께 있고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도 나를 닮아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나는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닮으실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췄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살아났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번어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번어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본어겐 해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등장한 표현 하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회복되어진 공동체,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 이런 식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들의 공동체, 그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완벽한가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나 면제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죄를 계속 짓는 이들도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성자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보면 어때요? 예, 더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세상 다른 데보다 더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교회, 세상 저기는 관계 속에 문제 생기면 야, 술 한잔 해.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서 풀기라도 하죠. 교회는 그것도 못해. 술 먹지 말라니까 그것도 안 돼. 천상 교회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술 기운도 못 빌리니까 맨정신으로 해야 돼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의 공동체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회복을 시작한 거지 완성에 이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뭐가 쓰여져야 돼요? 예,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여기 쓰여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공사 중 여기다 다 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저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편을 드렸으니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얘기해야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공사 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구속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나타난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면했어야 되잖아요. 투영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왜곡됐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복됐고 또 완벽하게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운전을 하던 무엇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무엇을 하던 언어 생활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세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 뭐가? 이 세상 신이, 우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면 주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막연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형상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를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나서 하는 거하고 보지 않고 하는 거하고 뭐가 쉬워요? 보고 나서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나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그대로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대신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훈련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본보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이유? 미리 정하신 우리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본받아?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뭔데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행사에 치우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공적 남기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본받는 거예요. 이거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아들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라고. 그 훈련하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 번째는 구속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첫째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하심, 오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첫 지금 선포예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는. 우리는 천국으로 알고 있죠. 천국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천국.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용어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하늘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잘 이해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메인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에서 모든 게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초점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말씀에서의 메인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가 메인인가 보세요. 백성이 준비돼야 나라가 세워진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래야 나라예요. 그러면 영토는 언제 세워져요? 우리 계시록에서 했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리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잖아요. 예, 영토가 그때 정해져요. 주권은요, 언제? 이건 왕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이게 내려오지요? 예, 예수님 재림 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국민만 남았어요. 그럼 이건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준비되면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주권을 가지고 오시고 영토가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 뭐가 형성돼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인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구원자들을 따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따로 만드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기로 가봐야죠. 창세기로 가봐요. 거기서 아담이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담.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아담. 거기에 왕권이 있었죠. 다스림. 에덴이라는 땅도 있었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가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속이, 구속이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은 같지 않아요. 제가 계시록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하고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거기에서는 이걸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메시아 왕국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근데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을 포함해요. 집합기호 중에 포함한 기호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제일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최종적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저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포함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설교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을 포함해요. 이 포함 기호 아시죠? 너무 오래간만에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메시아 왕국은 그 안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제가 옆으로 늘려서 표현할게요. 이런 거예요. 구약, 신약, 메시아 왕국,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최종적이진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완성의 모습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이 어디 있었던 모습이에요? 에덴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완성. 그리고 이거는 회복의 완성이니까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의 마지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디까지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해요.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 직장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그대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뭐가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이스라엘.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는요, 교회. 메시아 왕국은요,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취된, 최종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린 여기 살잖아요. 신약, 여기에 사니까 여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율법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걸 이루어냈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차별화를 두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에서의 최고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두 번째는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하나 봤더니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와께서 진리에.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맛보는 거예요. 제가 맛본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도 나타나고 능력들도 행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일들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결론입니다. 구속, 지금 우리가 구속이라는 부분을 지금 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속은 완성이 아니에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마치 완성인 것처럼, 완료인 것처럼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마치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경 번역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번역하는 순간 그 의미가 20-30%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볼 수는, 지금 원어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구속은, 대속은 진행 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회복이 진행 중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 피조물,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